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편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롭기를 소망하며, 꽤 인지도가 높은 한 상담학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은 어디 놀러 가면 놀러 가기도 전에 불화와 다툼 때문에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각자 따로 다니십시오. 그게 어떻게 놀러 갑니까? 그랬더니 부산에서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부산역 앞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아내는 버스 타고 가고 나는 기차 타고 가고. 자기 가족도 그래 봤더니 부산역에서 만날 때 반갑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주말 부부가 있어서 연애를 하려고 부산에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부부가 됐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놀러 가는데 힘들다고요? 뭐가 문제인지 대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교회당 오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별의별 얘기 다 퍼대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뭔고 하니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 가족이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거 없으면 어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안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예수님 병을 고치냐는 거죠.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38년 된 고통 가운데는 사람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공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무관심, 돌처럼 굳어져 있는 강팍함이지요. 그 강팍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계속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냐? 울고 웃지 못했던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 나야 하고,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함께 공감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구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신앙의 의문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줘라, 가서 전해줘라. 예수가 하는 일이 뭔지,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가라. 그러면 예수님 탄식하시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지. 공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이나 교회나 근본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느냐? 따로 살 거냐?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리우드의 교수를 지냈고 이롬 회장에 있는 꿈이 있는 황성주 박사 얘기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자기 인생을 바꾼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뜻밖의 이분이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뭔고 하니 콜로라도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시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삶의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붙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면역치료요법을 제일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거든요. 80년대 막 독일에서 암치료의 면역요법이 시작될 때 그때 공부했던 분이고 우리나라에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셨고 목사 임직 어디서 받으셨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 있는 거지. 어느 기도팀을 만났는데 그 기도팀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콜로라도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근데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용기를 내서 그곳으로 가죠. 그곳에서 막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에 참여를 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믿음의 진실이 무너졌던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문을 국민일보에 실어놨던 거예요. 야,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데, 때로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어떤 사람은 TV를 보다가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품고 살 수 있는 영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 가족끼리 여행 가면서 다투겠는가? 얼마나 삶이 무너졌으면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찾아 졸다가는 무기력한 상황 속으로 떨어졌을까? 근원은 어디 있을까? 내 믿음 안에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을 다시 요약을 합니다. 내내 지금 5장 6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남의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는 영생이 있는가?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지 않으려고 시기하지 않는 내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이런 데 시달리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의 종로서라며 사는가? 사람을 섬기며 돌보는 일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시비를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세요. 뭐라고 찌르는 거 아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찾아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39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유대인들도 새벽 기도해요. 그들의 새벽 기도는 우리가 말하고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암송을 하는 거예요. 13세 성인이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는 히브리 성경, 자기들 모국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성인이야, 유대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린 교회를 다니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예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기존의 신자들이 뻥 나가 떨어져서 이단이 다 득세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눈앞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맞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아픔에도 관심이 없고 그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권, 내 이권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 죽은 말건. 교회당에 왔어요? 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 관심이 없거든요. 왜? 예수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남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왔지만 남의 집에 온 사람이거든요. 남의 집에 왔으니까 여기 반갑지 않잖아요. 울을 사람도 없고 웃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30년 다녀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게는 오지만 영생은 관심이 없구나 너희가 하고 전공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이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지요. 예수 믿으라는 거지요.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면서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 글의 목적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글을,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초대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아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는 거거든요.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7배의 표적이 있죠. 표적의 사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 마지막 믿음의 정을정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타난 십자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다 될 때거든요. 하여튼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죠.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 노뱀을 들고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동화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바라보며 사는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게 내가 거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지금 겪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그 고통 모두 다 저주로 내가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거든요. 그 예수 믿어야 우리가 욕망으로 치달아가는 삶 안에 들들들 악다구니 하지 아니하고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갈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자들에게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 이거 완전히 인간 잡놈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로 구약에 세웠을까? 영생을 찾아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영생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 나는 떳떳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음식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했을까? 고마워하니까. 왜 병든 자들, 세리나 창녀처럼 인간 쓰레기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을까? 고마운 줄 아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감사를 모른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19편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겨진 이 개념이 19장의 주제거든요. 전반부 주제가 뭔지 아세요? 햇빛으로 세상이 밝게 비추는 장면이에요. 햇빛 앞에 설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햇빛처럼 비유하는데 그 앞에 선 자기 죄의 회개를 말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양들이 듣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서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하고 돌아가죠. 그게 예수 믿음이거든요. 돌아서야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부부간의 갈등,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리에 일어서야 되거든요. 회개라는 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기분 나빠하는데 회개는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곡을 찔러요.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시비 거는지 이유가 있죠.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의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지 않느냐? 폭탄적인 선언이죠. 왜 사랑이 없겠어요? 왜 사랑이 없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서서히 교회가 늙어가고 병들고 말라가는 증상이거든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를 표현하면 고집이라 그랬죠.
죄는 죽음이에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죄가요. 늙고 병들잖아요. 실제로 이게 늙어가는 건요, 우리 몸에 근육이 다 빠져가는 거죠. 1%씩 근육이 빠져간다 그러죠. 말려 죽이는 거야. 그게 죄의 실체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사랑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죠.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그 우상 숭배 죄의 지배로부터 일어서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겠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의 지배 아래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말라갈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말라가고, 오늘날의 교회가, 한국 교회는 7, 80년대 마지막 부흥을 이루고 몰락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랑이, 자기도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자기도 즐거워하지 않는 예수를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실제지요. 그 안에 영생이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서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으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죠. 이제는 예수를 부인할 길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라 살아나리라. 근데 이게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선택한 방법은 예수를 없애는 방법을 택하죠. 왜? 자기들이 이권에, 자기들의 자존심에 손해가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부부관계나 교회 갈등과 아픔은 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육체에 썩어질 싸움에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런 황폐한 사람에게 상담학자 얘기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가십시오. 만나면 반갑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구나. 두 번째, 너희 안에 사랑이 없구나. 어떡할려?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는 분명한 복음의 증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외쳐야 될 첫 번째 주제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양들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움이에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일어섭니다.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온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성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통곡하셨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놀랍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만 없애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살아난 나사로도 없애려고 그러죠. 왜?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가 됐잖아요. 예수님 일부러 이틀 지나서 갔잖아요. 사흘 만에 나흘째 살아났거든요.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웃어요. 교회는 믿음에 열심 가진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함께 일하려. 아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한다, 나보다 헌금 많이 한다, 나보다 봉사 많이 한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다 웃어요. 아니에요. 그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서게 돼요. 그래야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야 회개해야 예수님 말씀이 들려온다고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끊임없이 모으려고 해도 그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
눈물 나는 얘기이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로 안 돌아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세상의 사랑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지나가 버린 그 사랑에 목매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달려 살아가느라고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에 목매달려 사느라고 언젠가 이 TV에 보니까 이 백화점에 무슨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아마 그게 제한된 상품인가 봐요. 전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모르지만 애도 어른도 없더라고요. 백화점 문이 열리니까 막 엘리베이터를 막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 하나 잡으면 어떻대요? 어떤 백은 백 잡는 순간에 30만 원 붙는데. 남 신던 운동화도 사본 적 있어? 난 더러워서 안 사겠는데. 그 남 신던 운동화를 내가 신다가 팔면 또 몇만 원이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건요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한 중학생이 목사님 이 신발 신다가요 팔면요 5만 원 뭐 프리미엄 붙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앞으로 살아가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를 보면 저 아저씨는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상한처럼 보여요.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사느라고요 아버지 사랑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슬픈 모습을 보았다 그랬죠. 언젠가 병원에 검진하러 가는데 아마 아내가 무슨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젊은 남편이거든요. 수술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거 보니 이렇게 보니까 무슨 게임을 하고 앉아있더라. 그걸 하고 앉아있습니다. 글쎄요. 뭐가 옳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여기 천국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거짓된 신을 자꾸 믿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자식이라,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거나 모세를 믿는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회개 아닌 남을 비난하고 탓함으로써 자기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거짓 신앙.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이 없는데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강팍함. 교회 왔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곳,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함께 울고 웃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으며 그 안에 예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눈물을 쏟았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에게서 가장 따뜻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교회. 그러나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주님의 길 갈 때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욕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는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모세는 떨게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는 것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와 있는데 여기 와서 말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까? 행복한 예수 신자들로 주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찾지 못하는 어두운 세대, 너희 안에 영생을 얻기 위한 나를 찾음 예수 바라봄과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의 질곡의 호소를 우리도 잊지 말게 하사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 영생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